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3절까지 공부했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구원부터 시작해서요, 더 많죠.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을 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했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영적인 이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자,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성경에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죄인들을 가리키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다고요.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고 거부할 의향도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밝히죠. 이는 그 이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앞에서도 복음 전파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내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성경을 펼쳐들면은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근데 알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시는데 그 이상으로 깨닫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는 그이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여기지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15절,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한 부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세요.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나 보고, 뭐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복음도 전하고 다 해요. 근데 잘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아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해요. 이제 3장에 가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볼 텐데 15절 말씀에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요. 판단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되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죠.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말씀에서 어떤 죄를 알려주면 죄를 깨우치고 정리를 한다고요. 스스로 먼저 딱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판단받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면박을 당합니다. 이방인 형제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타나니까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안 먹은 것처럼. 누가 봐도 그 앞에 그릇은 놓여져 있고 먹을 흔적이 눈에 확 보이는데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면박을 당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구실을 그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올해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주님을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늘 가득 찼어요.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알려면은 이 생각을 품기 위해서라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에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사람을 바울 사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물론 이제 막 거듭나면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은 그 아기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서 폰토, 부르기아, 갈라디아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자란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게 된다. 사모해야 돼요.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을 찾아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늘 갈급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들은 말씀이 성도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갓난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라지 않은 채 그 아기 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을 탈피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분명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혼과 우리 영은 육신 안에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정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소화를 못해. 우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은 잘 고지 듣는데 그보다 좀 어려운 고기에 질긴 고기죠. 질긴 고기,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 들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젖을 탈피해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직접 밥, 야채, 고기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빵,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꿀, 비타민, 포도당 뭐 많잖아요. 성경을 말씀에 비유하는 것이 많아요. 사과와 같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 거듭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줄 자양분이 다 있어요. 모든 영양분이 다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해요. 안 해.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써요. 우리도 다 일반 교회 다닐 때 힘을 못 썼다니까요. 제대로 힘을 못 써요. 내가 힘을 못 쓰니까 뭐 교육자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교육자들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아요? 나는 못 받고 그들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막 일을 하라 막 가르치는데 진짜 일을 하면은 눈에 박혀요. 희한하죠. 아니 일을 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놓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이상하게 봐요. 교육자들이 있는데 왜 당신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일을 하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말던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젖만 찾아요. 젖만 찾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3절.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사람에 따라 행하게 되면요 반드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단들, 분열,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따랐다는 증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들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들이 세기 때문에 우리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우리 여기 있다가 대적하고 나가서 교회 세웠던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틴다고요. 4분 오열 되는 거예요. 4분 오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마귀가 언제나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마귀가 나를 터트려 가지고 교회를 4분 오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죠. 영적인 악이 있대. 각 거듭났을 때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가라는 말씀을요. 거부한 그 대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고기, 단단한 음식이 되는 말씀들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따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 봤잖아요. 1절 말씀 2장 2절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했어요. 시기와 비방 이것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남들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설교 나보다 더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면 시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죠?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내가 못하면은 그 못하는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면 시기하는 거예요.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근히 시기해요. 은근히. 육신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람을 되게 잘하는 입만 열면 누구.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자랑해.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은 아무데나 막 변을 놓고 그러죠. 그럼 누가 치워요 그 변을? 피곤해요. 아주 피곤하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육신적인 성도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피곤하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라고요. 4절 왜 육신적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아폴로에 의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우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 형제가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아니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누구냐? 또 아폴로는 누구냐 이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일꾼으로 주신, 자 잠깐 여기다 손가락 꼽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렇게 일꾼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이 일꾼들을 주신 거예요. 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죠. 그 다음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교사예요. 목사의 사자가 뭐예요? 가르치사. 그 직분이 같아요. 목사가 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위해서요, 다른 레위인 제사장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른 레위인 지파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 교회 안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는데, 일꾼들을 받았는데 대가를 지불했어요? 일반 교회는 외부에서 일꾼을 데려올 때에 요즘에는 연봉 얘기해야 돼요. 연봉? 추후 협의. 연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게다가 설교를 하게 해요. 장로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유치하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람이 만든 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만든 교회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바울과 아폴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나 바울은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심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를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자, 심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을 줘야죠. 농부가 뭐예요? 물을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건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었던 대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짧은 지식과 자기들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크리스천. 크리스천 할 때요. 크라이스트 IAN이라는 말이 합성어죠. IAN I am nothing이라는 줄임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잊어버려요. 항상.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무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무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심는 자와 무주는 자는 하나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이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예요. 심는 자, 무주는 자 뭐요? 농부예요, 농부. 농부가 심고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과 아폴로는 농부예요, 농부. 농부도 비를 안 주면은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마냥 애써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시키시는 일에 열의열성으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 거죠.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자, 여러분들 잠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가 하나라고 했는데 4장 36절 또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거두는 사람이 나오죠.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그 수고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교훈이 있다면, 자, 지금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에요.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의하면 상을 못 받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말씀 없이 헛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헛방지를.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경 없이 변기된 성경으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심든 어디에다가 물을 주든 간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씨앗은 말씀으로 인한 씨앗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씨앗은 하나님 분명히 자라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KBBS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침례교회 성경 공부가 나갈 거예요. 또 11시에는 박순영 목사 설교가 실시간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 외의 시간은 그동안 성경 공부와 설교가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 지금 이 KBBS 사역이 이제 1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이제 보세요.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엄청난 그 열매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초기예요, 초기. 이제 보세요. 이제 엄청난 열매가 나올 거라고.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의 경작지, 밭이에요, 밭.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다음 주에 10절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쉬었다가 11시 예배 뵙겠습니다.